우리는 이 몸과 자아가 진짜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자신이 부족하고 불만족스럽다고 느끼며 물질이나 인간관계를 얻어 마음이 충족되기를 추구한다. 이 시대의 탁월한 영적 지도자인 루퍼트 스파이라에 의하면 모든 불만족과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참된 자기를 모르는 것이며 참된 자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평화의 길이라고 한다. 우리가 자신이라고 믿는 인물은 영화 속 등장인물과 같고 실제 우리 자신인 참된 자기는 영화 속 등장인물이 아니라 영화관의 스크린과 같은 존재이다. 우리는 영화에 빠져서 그 배경에 있는 스크린을 보지 못하듯이 경험의 내용에 빠져서 그 배경에 있는 참된 자기를 간과하고 잊어버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된 자기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주는 책, 나 자신, 영원하고 무한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우리의 일반적인 자기 경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늘 현존하며 변하지 않는 우리의 존재이다. 다른 하나는 계속 변하는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성질인데, 이 성질이 우리의 존재를 제한하고 특색을 띠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경험의 성질들이 우리의 참된 자기와 섞이면 제한된 자아감이 생긴다. 이것이 분리되어 보이는 자아이며, 이 자아를 위해 대다수 생각과 감정이 일어난다. 방의 공간이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듯이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는 경험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다. 하지만 슬픔, 외로움, 불안 같은 감정이 일어나면 우리는 평화롭고 충족된 본질적인 자기를 알 수 없게 된다. 나는 슬픔을 느낀다는 감정이 나는 슬프다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망각이 나 자신이라는 느낌을 완전히 가리지는 못한다. 가장 어두운 감정에 빠져 있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임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차나 커피와 섞여도 물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듯이 우리의 본질적인 자기는 경험의 내용과 섞여도 본연의 상태로 남아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경험의 한가운데에서 본질적인 존재와 접촉을 유지하는 것뿐이다. 모든 종교와 영적 전통의 핵심에 있는 위대한 비밀은 객관적인 경험으로는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참된 존재의 깊은 곳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깨달음은 우리가 얻거나 이루어야 하는 비범한 경험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참된 자기 존재의 원래 본성이 알려지는 것이다. 우리의 존재보다 더 친밀하고 익숙한 것은 없다. 깨달을 때 집에 돌아온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스크린 위에 상영되는 영화가 스크린을 이루는 필수 요소가 아니듯이 생각, 느낌, 감각, 활동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경험은 영화처럼 오고 간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자기는 나타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늘 지금 여기에 현존하며 변하지 않는다. 유쾌하든 불쾌하든 모든 생각과 감정은 일어나고 사라진다.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를 진정으로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다. 우리에게 나이가 있다고 믿으려면 생각을 참조해야 한다. 생각이 없으면 나이를 경험하지 않는다. 생각이 있을 때도 시간에 대한 믿음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을 실제로 경험하지는 못한다. 지금 나타나는 현재의 경험만 있을 뿐이다. 나이는 경험이 아니며 언제나 관념에 불과하다. 우리는 알미다. 알은 모습이 없으므로 한계가 없으며 어떤 경험도 알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알은 두려움이 없다. 평화와 행복은 경험의 내용에 가려질 수는 있지만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다. 평화와 행복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해가 언제나 자기를 비추듯이 우리는 늘 참된 자기를 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사람에게는 나 자신이라는 느낌이 있지만 이러한 알은 자주 객관적인 경험으로 인해 희석된다. 우리 대다수는 경험의 내용에 너무 빠져서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간과하거나 잊어버렸다. 괴로움은 우리가 이렇게 잊어버렸기에 치르는 대가다. 경험 자체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자기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실체나 자아로 추상화될 때뿐이다. 그러면 열림이 저항으로 바뀐다. 우리 자신이 생각, 감정, 관계로 규정되도록 허용할 때 우리는
참된 본성과의 접촉을 잃어버리고 분리된 개인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괴로움은 이러한 믿음에서 시작된다. 어떤 사람이 깨닫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침에 해가 뜬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해는 늘 똑같은 자리에 있고 똑같이 빛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는 어떤 변화나 진화도 겪지 않는다. 그것은 늘 똑같은 광채로 빛난다. 단지 보이지 않다가 드러날 뿐이다. 우리가 지식, 사물, 활동, 관계 등 삶에서 무엇을 얻어도 우리의 본성에는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으며 우리가 무엇을 잃어도 본성에서는 아무것도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 자신의 본성을 탐구하기 위해 돌아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본래 있는 평화로 돌아가는 길을 발견한다. 우리의 본질적인 본성을 알아보고 그 본연의 평화와 행복에 다가가는 데는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이 없다. 깨달음이란 구름이 사라져서 늘 현존하는 하늘이 드러나듯이 존재를 가리는 생각과 감정의 층이 얇아지는 것을 말한다. 깨달음과 해탈 같은 용어는 오해로 가득해서 그것이 가리키는 진실이 간과될 때가 많다. 이러한 용어들은 고된 수행의 결과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인상을 준다. 우리 자신의 존재는 오히려 평범하고 익숙한 경험이다. 만약 우리가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로부터 나 자신이라는 샘플들을 취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샘플은 똑같을 것이다. 존재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 깨달음이란 단순히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다. 깨달음은 우리가 오래 명상하거나 열심히 수행하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의 참된 본성이 본래 평화롭고 조건 없이 충족된 알밈을 알아보는 것은 개인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알미 알아본다.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은 없다. 애초에 깨닫거나 깨닫지 않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은 없다. 필요한 것은 스크린 위에 영상이 사라지면 스크린이 나타나듯이 우리의 참된 자기가 경험의 배경에서 나오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영상에서 스크린을 찾으려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스크린뿐이지만 우리는 결코 스크린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험의 내용에서 참된 자기를 찾으려면 모든 경험에 참된 자기가 가득하지만 결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참된 자기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어디에나 있기에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객관적인 경험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은 마음에게는 스스로 거기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일이 어려워 보일 것이다. 이럴 때는 만트라 명상이나 호흡 집중 같은 예비 수행이 필요할 수도 있다. 마음이 경험에만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자기의 본질로 직접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유로워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행복은 우리 자신의 본성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자기를 아는 것이다. 존재를 아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인도의 명상가 크리슈나무르티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이 말은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니다. 단순히 자기의 행복은 경험의 내용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의 존재가 경험의 내용에 관계없이 모든 경험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겉으로 분리되어 보이는 에고를 특징짓는 추구와 저항의 활동이 잠잠해지기 시작한다. 나는 남자다 혹은 여자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신의 무한한 존재에 한계를 부여하는 것이다. 나는 신이다라는 말은 적절하지는 않지만 신성 모독은 아니다. 진정으로 신성 모독인 것은 나는 신의 존재와 분리된 존재라고 믿고 느끼는 것이다. 나는 무언가 부족하다 또는 나는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유한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유한한 것만이 질병의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슬프거나 우울하다고 느낄 때마다 잠시 멈춘 뒤 그 감정이 나라는 알매, 본질적인 것이 아님을 알아차려야 한다. 나는 있다라는 알문, 우리 각자의 유한한 마음 속에서 빛나는 무한한 의식이다. 나 자신이라는 느낌은 우리 가슴에 가득한 신의 현존이다.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를 다른 모든 사람과 공유한다고 느끼는 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개인과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 우리의 존재를 만물과 공유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이를 통해 인류와 지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